왜 광야로 데리고 가셨나?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사순절 셋째 주간인데요. 사순절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인생의 사순절을 지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아픔, 경제적인 아픔, 관계적인 아픔, 또 일적인 아픔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인내의 때를 지나고 계실 분들도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 인생의 사순절을 보내는 분들이 많을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나 하고 정말 끊임없이 수도 없이 주님께 물어보았던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순절과 고난 주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부활 주일이 찾아옵니다. 지금 인생의 사순절이요 너무 긴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요 왜 사순절이죠? 끝이 있기 때문이죠. 한정된 시간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그 후에는요 반드시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다 보면요 어느샌가 이 사순절 또한 지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해드려도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 아픔이 너무 크고 힘들면 목사님 그거 아는데요. 사순절과 고난주간 뒤에 부활절 오는 거 아는데요. 근데 그건 아직 멀었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요. 지금은 부활절이 아니라 사순절이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번 주에 제가 골방에서 주님께 많이 말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성령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왜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단한 인생길, 광야 같은 힘겨운 날들을 허락하실까요? 성경에서 고단한 인생길을 비유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있죠. 어디죠? 광야죠. 광야길. 네. 바로 광야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는 광야의 삶이 때론 당황스럽고 정말 반갑진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데리고 가실 때가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계시록 12장에도 광야가 나오는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죠? 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래요. 특별히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 여기서 여자는 교회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12장 다루면서 함께 봤잖아요. 여자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근데 교회된 성도들이 어떡하죠? 도망가요. 혼비백산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 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에 그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갔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폭격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어떡하죠?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가거나 대피소로 가는 거예요. 그곳은 안락한 곳이 아니죠. 모든 게 불편한 곳이에요. 모든 게 부족한 곳이에요. 또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는 장소예요. 어쩌면요, 그곳에 그렇게 숨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요? 하고 주님께 하소연하거나 소리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런 실존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무엇이죠? 네, 거기서 주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영원한 시간이 아니에요, 당분간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게 뭐죠? 돌보는 거죠. 돌볼 때 어떡하죠? 돌본다는 건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그 품에 품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열나면 머리에 수건도 얹어주시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친히 양육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겪는 인생의 광야가요, 바로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에서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한 베드로 사도 역시요, 베드로서 2장 21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 뭐죠? 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죠.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픔의 길을 가신 거죠. 그 아픔은요, 그 주님이 받으신 아픔과 고난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모든 아픔과 고난을 이미 몸소 받으신 거예요. 어디까지 받았죠? 죽기까지요. 죽기까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가장 극한 고통과 아픔까지. 죽음이 뭐죠?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영원 전부터 사랑과 교제를 나누었던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부터 끊어진 아픔을요,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당하신 거예요. 그분의 아픔과 고난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깊은 것이죠. 그분은 아픔과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아픔을요, 이미 치유하시고 경험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대신 아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며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이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그래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대신 죽으심을 알매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에도,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럼 도대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나는 도대체 왜,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과 고난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요, 그럼에도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질문이요, 근데 우리는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모르고요, 앞으로도 모를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지, 어쩌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의미를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아픈데 어떻게 해야죠? 그럴 땐요 그냥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는, 너무 아프니까 어떡하죠? 우는 거예요. 그럴 땐요 그냥 우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셔도 좋습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어도 좋습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요 바로 인내하며 견디겠다는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아프지만, 내가 겪는 이 고난과 아픔의 의미를 모르지만, 발견하지 못했지만,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내겠습니다. 아프면 울면서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때때로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소리를 지르면서라도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왜 강야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요? 사순절이기 때문일까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오늘 주일 말씀의 원래 제목은요 큰 음녀 바벨론의 실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러한 방향으로 한 주간 말씀 연구를 준비하고, 또 주보도 이미 그렇게 만들고 출력해 놓고, 또 미리 영상을 준비해 오시는 동근 지사님께도 그러한 제목과 말씀으로 이미 다 보내드렸는데, 어젯밤에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막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광야에서 힘들게 앉아있는, 고단한 인생길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 또 그러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네 인생길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셨어요. 제 마음을 막 광야로 몰아가시면서 움직여 주셔서 원래 준비했던 말씀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삭제하고 다 찢어버리고, 큰 음녀 바벨론의 실상의 말씀의 제목과 방향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다시 다 고쳤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뭐라고 나와있죠? 제목이 뭐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셨나? 큰 음녀 바벨론의 세상에서 바뀐 거죠. 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셨나? 지금 내가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지, 뜬물을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 있는지, 내 잘못이 아닌데, 내 탓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감하시고 돌보시고 또 양육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먹고 힘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런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정말 강한 주의 군사로 양육해 가시려나 보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져서 정말 삭제하고 그걸 준비했던 원고를 이렇게 내려놓기 쉽지 않았는데 밤새야 됐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네,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가, 그들이 살아가는 자리가요, 바로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우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3절) 앞부분을 보면 누가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죠? 네, 성령님이 친히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본문은 사도 요한을 성령님이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 가고 싶어서 원해서 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의 고난의 자리에 있잖아요. 원해서 가고 싶어서 휴양하려고 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때때로 서 있는 그 광야 길도요, 그 고난의 자리도요, 고달픈 인생길도요, 내가 원해서 가고 싶어서 서 있는 자리가 아닐 때가 많아요. 때때로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아픔의 자리, 그 인내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이김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17장의 본문의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요, 큰 음녀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보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임을 알게 돼요. 1절과 3절 말씀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큰 음녀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나서 곧 데려간 장소가 어디죠? 네, 3절이에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큰 음녀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하시고 성령님께서 데리고 간 자리가 바로 광야인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원수요 대적이 멸망당하는 것이 곧 성도의 승리고 영광이잖아요. 왜 그렇죠? 왜 성도의 대적이 이 바벨론이죠? 6절 보세요.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이 땅에서 했던 것이 뭐죠? 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고열을 짜내어 마셔 취하는 거죠. 성도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피 흘리게 한
그 성도의 주적이고 원수 대적이 바로 이 큰 음녀 바벨론인 거예요.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지 성도의 아픔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심판이 시작되는 17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데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성도가 경험하는 거죠?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픔의 자리지만, 그 바벨론에게 쫓겨서 도망간 자리지만, 그 힘든 상처의 자리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그 원수를 쳐서 멸하시는 그 승리를 그 광야에서 목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성도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 바벨론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이 광야가요, 성도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리고요,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언뜻 보면 쉽게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큰 음료의 정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셨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큰 음료 바벨론의 정체와 그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보기 위해서는 언뜻 보면요, 그 바벨론 도시 중심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바벨론 도시 중심에 가장 높게 서 있는 건물이나 왕궁에 올라가야 큰 성 바벨론이 한눈에 다 보일 것 같잖아요. 그쵸? 우리 서울로 말하면 제1롯데월드 타워, 전망대나 남산 타워 같은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눈에 서울 그 전경 모든 것이 다 보일 것 같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한눈에 내려다봐야 그 바벨론의 정체와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령님은요,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 바벨론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벨론의 주변부인 광야로 데려가세요. 광야로 데려가신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가서요, 어디서나 존재감을 뽐내면서 권력의 핵심이 되어서 세상의 높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는 절대로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시대줄에 휩쓸려서 뒤처지거나 낙오되지 않고 선두에 서서 앞장서 가기 위해서, 그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지 잘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다름질하는 거죠. 한때 세상에서 잘 나갔는데,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잘 보이고자 찾아왔는데, 한때는 세상의 중심부에서 호령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 때는요, 그때는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른 채 열심히 달려갈 때는요, 잘 안 보이고 모르던 것들이요, 이제 광야로 밀려나니까 보이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이 제공하는 그 포도주의 단맛에 취해 있다가, 그 화려함에 취해 있다가 언제 그 신앙이 전환이 됩니까? 언제 그들의 인식이 전환이 되죠? 성도의 인식이 언제 전환되죠? 그 바벨론에서 밀려날 때, 중심부에서 밀려날 때, 그 세상에서 쓴맛을 볼 때,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인식이 전환됩니다. 그냥 저절로 전환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그 신앙이 전환됩니까? 아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죠? 3절 보세요. 곧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 광야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리고 그 세상의 실상을 바르게 보게 하셔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보게 하실 때 비로소 이 세상의 실체가요, 바벨론의 실체가요, 비로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다고요, 인생의 광야를 지난다고 해서요, 누구나 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지날 때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바벨론의 세상을 보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으로 광야에 서 있지만 아프지만 그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출애굽기 보면요, 그 반석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가는 거 아십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 반석의 돌이 움직여요. 성도들과 함께 가요. 성령으로 이끌려서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반석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의 그 인식이요, 광야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전환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에 집중하지 않아요.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구비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바벨론의 실상과 정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바벨론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바벨론을 성경은요, 큰 음녀로 묘사합니다. 큰 음녀, 바벨론인 거죠. 그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죠? 네, 많은 물 위에 앉아있어요. 많은 물이 뜻하는 게 뭐죠?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뭐죠? 네, 15절 보시면 그 의미를 정확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15절 말씀 보세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즉 뭐죠? 네, 모든 세상 문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권력이요.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올라타고 있죠? 네, 3절 보시면요, 이 음녀가 어디에 올라타 있죠?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짐승이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음녀가 올라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즉 세상 권력입니다. 5절 보시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짐승의 사상적이고 정신적인 어미 노릇을 하는 게 바로 이 음녀 바벨론이에요. 모든 짐승의 정신적인 어미, 이 음녀 바벨론이에요. 사도 요한, 당시의 큰 음녀 바벨론은 어디였을까요? 네, 로마 제국이죠. 음녀는요, 또한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모든 사탄적 권력의 총체를 가리켜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세속적인 이 땅의 모든 문명이 바로 바벨론으로 상징되어 나타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진짜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다니엘,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다, 그 바벨론 제국.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당시에는 바벨론이 이미 멸망당하고 없어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을 바벨론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권력들을, 문명을 바벨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는요, 자신의 바벨론 제국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세상을요, 돈과 권력으로 유혹해요. 미혹하는 거죠. 음녀가 제공하는
음행을 한번 맛보면 끊임없는 갈증으로 돈과 권력을 탐하면서 마셔도 계속 마셔도 만족하지 않고 더 갈증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포도주를 들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들이키는 포도주가 뭐죠? 6절 보시면 그 포도주의 그 원료가 나오는데요. 그 포도주에 담긴 게 뭐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탄적 권력의 총체, 그 로마 제국과 그 정치 권력을 힘입어서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 세력으로 사도 요한은요 지금 바벨론을 묘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실상과 특징이 뭐죠? 네, 우선 큰 음녀 바벨론이란 이름의 그 묘사에서 드러나듯이 큰 것을 추구해요. 큰 음녀 바벨론, 큰 거, 더 높은 거, 더 센 거, 더 강한 거, 더 끊임없는 권력욕으로 힘을 숭배하는 쪽으로 미혹하고 몰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힘이 뭐죠? 가장 강한 힘이 뭐죠? 네, 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바벨론은 그렇게 계속 우리를 속여요. 큰 음녀 바벨론은요, 모두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가지면, 지금보다 더 많이 소유하면, 더 큰 부자가 되면 그 부가 너에게 참된 행복과 안정과 즐거움과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거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 가정도 희생하고 믿음도 희생하고 때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불법을 저지르고 부실공사도 하고 뇌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가라 영수증을 만들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으로 남을 억압하는 거죠. 이 바벨론의 미혹이 얼마나 센지요. 나라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안 좋은 담배를 제조하며 팔아요. 담배 인삼공사 이러면서. 네, 담배도 팔고 술도 팔고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을 막 제조해서 팔아요. 왜 팔죠? 왜 담배를 팔죠? 나라에서 팔아요. 왜 그렇죠? 돈 때문이죠. 미국에서는요, 총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1년에도 수만 명이 총기 사고로 인해서 죽어요. 평화의 나라,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이 매년 죽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총기 규제를 안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죽고 있는데도 왜 그 나라에서 총기 규제를 안 하는 거죠? 돈 때문이죠. 정치 권력을요, 군수회사와 총기협회가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가 아직 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없음에도 왜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거죠? 원자력 폐기물을요, 완전히 그 폐기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그 폐기물을 왜 계속 더 많이 만드는 거죠? 다 돈 때문이죠. 환경이 파괴돼도, 사람들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해도 돈 때문에 더 만드는 거예요. 왜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요, 잃어버리고요, 그들이 피를 흘리는 거죠? 왜 한 악덕 기업주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아파트가 무너져서 그 자재를 빼돌리고 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 공사의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부실공사하다가 그 아파트가 무너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뭐죠? 돈 때문이죠. 만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큰 음녀 바벨론이 제공하는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의 만족과 탐심을 위해서 이웃을 착취해도 된다는
그런 사탄의 통치와 정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가진 힘으로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억눌러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더 많은 이익을, 더 많은 자유를,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너의 안전과 그 이익이 억눌리고 빼앗길 수 있으니까 너가 그 행복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죠. 너가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만물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라는 거죠. 뭐죠? 우상 숭배죠. 이러한 바벨론이 제공하는 것들은요, 실로 가공할 만한 것들이에요. 누구도 짐승과 연합한 이 큰 음녀 바벨론을 상대할 수 없어 보여요. 너무 강대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돈과 권력으로 쳐들어오고 억누르고 착취하는데, 힘없는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과 힘없는 백성들은요, 그냥 그들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근데 그들은요, 그들의 고열을 짜내서 포도주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로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도 모르면서 취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바벨론이 제공하는 그 포도주가 너무 달콤하고 이미 그 포도주를 맛보고 취했기 때문에 그 짐승과 연합한 그 세상 권력들이요, 그 막강한 그 세상 권력들이요, 너무 거대해 보여요. 거대한 바벨론. 그 누구도 그 큰 음녀 바벨론을 상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어린 양이 그들을 상대하십니다. 성경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심판이요, 17장부터 1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신랑 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이 세상의 모든 짝퉁 왕들을요 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권력은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음녀의 애모도요, 그 화려함도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음녀가 제공하는 쾌락과 행복도요 찰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하십니다.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순결하고 진실된 교회와 성도를요 영원한 신부로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림집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선포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지만요 큰 음녀 바벨론에 속하여 살지 아니하고 음녀를 이기는 이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음녀와 대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부죠. 어린 양의 신부, 순결한 신부. 그래서 17장부터 음녀와 대비돼서 계속 나오는 게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삶이죠. 어린 양의 신부로 바벨론을 이기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한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키는 것이죠. 때론 그 단장시키는 자리가 인생의 광야인 거예요. 광야.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출애굽기 24장 2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혼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놀랍도록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혼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됐죠?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됐죠? 죽어요. 네, 어린 양의 피로 혼인하는 그 장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물러서 혼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함께 먹어요, 함께 기뻐해요, 함께 축하해요, 함께 잔치해요.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온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가셔서 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 그 출애굽기 말씀을 다 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어린 양의 신부로 삼으시고 혼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를 신부로 단장시키는 자리가 인생의 광야인 것이죠. 바벨론 세상에 살지만요,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기록되어 있죠. 진짜 문자적으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바벨론 제국에 살지만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있어요. 역사상 있어요.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바벨론 제국에 살지만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사람들. 우리가 매일 수요일마다 바벨론 말씀을 강해하고 듣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요, 바벨론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 바벨론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과 세 친구가 서 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죠? 바벨론 사람들처럼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며 저항하는 자리였어요.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때론 믿음으로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해서 사자굴로, 풀무불로 들어가는 자리였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겐 고난과 인내의 자리였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을 덮는 것을 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기록에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가지만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단해서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아니라고 이번 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그럼 뭐죠? 하나님께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성전이 이미 무너지고 없어요. 돌아갈 성전도 없어요. 예배할 성전도 없지만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루 3번씩 하나님 말씀이 들렸던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골방의 자리가 그들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의 자리가 그들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론 그 골방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풀무불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사자굴의 자리로 인도해 가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요, 상징적인 풀무불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타오르는 풀무불이에요. 상징적인 사자굴이 아니에요. 진짜 맹수의 위협에 있어서 언제 생명의 위협을 훼손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진짜 사자굴의 자리예요. 네, 인도에 가시니까 가는 거예요. 풀무불의 자리, 사자굴의 자리도, 인생의 강야 같은 고난의 자리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지키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풀무불의 자리에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서 있는 자리, 그 풀무불에요,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서 있었는데요,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기록은요, 그 풀무불에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4명.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정말 그러한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의 말이 맞습니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근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 이방의 왕이요, 바벨론의 왕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뭐죠? 3사람이 아니었어요. 풀무불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신의 아들과 같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자 결박된 채 떨어졌지만 결박이 다 풀어져서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다니지만 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왜 성령님께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셔야 했는가? 이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느 자리에 지금 있는가가 아니에요.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음녀 바벨론과 함께 하지 아니한 것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왕의 진미가 배설되는 자리든지 왕 앞이든지 왕궁이든지 궁이든지 시장이든지 광야든지 풀무불이든지 사자굴이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때론 주님이요,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미용실로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단장시키시고 깨끗하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광야 미용실, 풀무불의 미용실로 데려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 미용실에서 신부 화장을 하면서도 그 화장실에 앉아서 신부 화장하는데 내가 원하는 화장이 아니에요. 내가 현재 당하는 아픔의 의미를 모를 때가 있어요. 겉사람이 후패해져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단장은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단장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계획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아내라. 아파도 살아내라. 눈물 흘려도 살아내라.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도 살아내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은요, 그곳에 내 혼자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붙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끝까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요, 모르는 것 붙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고난에 집중하지 마세요.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을요, 주님은 붙잡기 원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다. 그분은 큰 음녀 바벨론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장차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를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로 이끄실 분이시다. 이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여기에, 또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인생의 광야에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